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이 하루의 삶에 성령님 인도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하는 곳, 또 만나는 사람, 해야 할 모든 일에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친히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이 지혜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믿음의 응답과 역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후에 쌓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거기에 43절에 보면 이제 죽은 나사로 있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무덤 속에 이렇게 있어요. 나사로가 한 사람인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서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려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넣은 나사로의 모습이 두 번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예, 거기 보면 배로 동인채로 배에 쌓여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전히 배로 쌓인 채, 다르게 말하면 묶인 채로 나와요. 자, 세 번째는 이 묶여 나와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이 나사로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어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 영적 상태의 이 변화,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 풀어놓아 다니는 요 상태까지 가야 돼요. 자, 영적인 이 상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걸 이제 잘 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때, 풀어지는 이 상태에 가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무덤에 지금 이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은 자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이렇게 이제 죽어 있으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고, 그리고 말씀을 먹지 않아도,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을 못 느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 공감이 되세요? 두 번째는 죽으면 이제 뭘 못하느냐 하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아요. 이 모든 기관들은 뭐냐면 이제 보고 듣고 이제 우리 이제 이 감각인데 이제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영적인 이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이 뭐냐면 분별하지 못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영이 내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고 불의적 기도를 못하고 또 세 번째 찬양할 수도 없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를 지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다면 이거는 아직 그 속에 이 예수의 생명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 새신자도 그리고 갓난 아기도 우리에게는 다 뭐가 있느냐 하면 예, 태어나는 순간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시체는 이제 죽어 있으면 계속해서 썩지요. 썩으면 뭐가 나요? 예, 냄새가 나는데 향내가 나는 게 아니고 악취가 나요. 이게 이제 죽은 모습이에요. 자,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살리셨죠. 자, 어떻게 살리시는가 이거 얘기하려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자, 순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겉은 살았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주님의 선언이에요. 주님은 죽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사대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 그게 이제 5장으로 보세요. 5장 24절, 24절, 2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씀입니까? 예, 내 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맞물려 가요. 말씀이 들리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면 말씀이 또한 들려요. 그리고 기도가 잘 되어야 또 말씀이 잘 들려요. 듣겠습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5절. 자,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요.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사로에 이렇게 찾아오셨듯이 나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이렇게 이제 갇혀 사는 거예요. 흑암 속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12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 먼저 이 말씀을 읽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죠. 예,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나와 우리의 가정에 오직 예수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지금 메신저, 오늘 여기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자, 나사로를 살리듯이 말씀으로 주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 보세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좀 전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이 특징들이 쭉 나타나요. 그러면 복음이 금방 들어갈까요? 튕겨져 나올까요?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지금 여기에 주님의 이 마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사로를 대하느냐. 그리고 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요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거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 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튕겨져 나오니까 안 받으려면 끝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혼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믿음의 대화 이거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그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예, 돈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관심사도 달라지고 추구점도 달라져요. 이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전에 좋던 거 이제 값 없어요. 덧 없어요. 요게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자, 왜 그거 들어오느냐?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까 자,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1장 앞으로 이제 잠깐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33절을 봅니다. 33절 찾으셨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위문하러 온 게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지요. 예. 우리 또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리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내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사람은 이거 못 해요. 그런데 내가 풀어져 있으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 여기 주님의 마음이 두 개 나오는데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애간장이 끓다 이거예요. 예? 요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 요 마음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쉽게 우리는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이게 이제 마음의 습관으로 배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쉽게 판단해버려, 쉽게 정죄해버려. 그러면 거기서는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 마음이 지금 주님의 이 마음으로 그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만졌을 때 이제 조금씩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지요. 그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오면 하나님 말씀이 뚫고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정에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35절을 보세요. 35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영혼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님께서 지금 이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는 아기를 안 낳는데 이제 진통이 와요. 영혼의 진통. 영혼의 진통이 어떻게 나냐면 허리가 이렇게 칵 찌어서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 영혼을 하게 되면 막 이렇게 하다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 진통이 이렇게 오면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 여기에 그 다음 절 36절로 봅니다.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 다 인간적인 마음뿐이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생명으로 이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떨어진 것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이렇게 살리는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너뜨리면 안 돼요.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돼.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난 무덤에서 나온 이 나사로인데 지금 배로 동인 채로 거기에 4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배로 칭칭 감겨져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살았으나 묶인 자. 저 사람은 분명히 이제 살았어요. 움직여요. 교회도 나와요. 예배도 다 드려요. 그런데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대로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묶여 있어요. 오늘 이 묶임이 다 풀어지는 이것이 다 끊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묶여져 있느냐? 첫 번째 이렇게 대부분 묶여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나이가 많을수록 자 보세요. 내 생각이 이게 딱 굳어지면 뭐가 되냐면 고집이 돼요. 고집. 그리고 성격이 강하면 이게 완고한 것으로 이렇게 딱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성령이 내 속에 이렇게 부어지게 되게 되면 이 생각이 너무너무 단순해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이 은혜 속에 있는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게 되면 자, 반드시 이제 여러분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명확해져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딱 내려놔지기 때문에 뭐만 딱 남겠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게 딱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속에 내가 있게 되면 그냥 이렇게 보이고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기도된 상태예요, 사실은. 이 새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 내내 이 기도의 영 속에 이 은혜에 묻혀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되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 묶임 채로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못하는데, 이 내 생각이 강하면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만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만을 가면 결국 내 이제 이 삶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고집도 내려놓고 교만도 하나님 다 내려놓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완악함, 강팍, 교만, 여기에 묶여 있어요. 이게 하나는 이제 내 생각이 내 생각. 이걸 여러분이 계속 그걸 붙들고 살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서 못 나와요. 그럼 좀처럼 은혜를 못 받고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은혜가 안 돼요. 베드로처럼 다구는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대부분 어디에 이제 여러분 매여 있느냐. 두 번째는 이 내 생각에, 요에 맺겨 있는 대부분 사람, 요가 딱 맞물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상처예요, 상처. 상처는 뭐냐면, 내 속에 은혜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게 내가 더 강해지겠지요.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되나?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도 계속 네가 이제 정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전부 보이는 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거기로 가죠. 저 사람 저렇게 한다더라, 나도 하자. 그게 전부 다라.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이 전부 이거 자랑하는 거야. 이 상처가 기인되게 되면 뭐가 하느냐면 여러분 속에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결핍이 생기고, 또 이 결핍 때문에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으로만 채우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데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겠지요. 여기 뭐냐? 상처 있는 사람은 100% 뭐가 있느냐 하면 중독 정체가 있습니다.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야. 거룩한 중독이 되면 참 좋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하루라도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삶이. 이 거룩한 중독이 되면 되는데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빠지는 게, 여러분이 은혜가 딱 떨어지면 뭐가 딱 드러나는가 이렇게 이제 보세요. 제일 먼저 딱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혈기, 짜증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이게 안에 이게 깨끗이 처리가 안 되면 이제 그게 자꾸 일어나요. 신경질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싹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스스로 탁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못 붙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전부 다 놓쳐버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줬는데 전부 다 이걸 다 가려보는 거라. 부정적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리니까. 이 것들이 이제 내 삶에 이제 습관으로 바뀌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악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대부분 술, 담배, 쾌락, 음란, 여기 이제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이걸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끄떡 없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묶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거라. 자, 보세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묶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면 그거는 뭐냐면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뭘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이제 나와서 하려고 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라. 근데 늘 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 이제 힘들어요, 이렇게. 휴가철에도 기도하게 되고, 여행을 가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거룩한 습관이 이제 체질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아멘? 예. 주님, 제가 묶여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풀어주세요. 예. 여러분, 여기에 풀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 대부분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예, 물질에 묶여 있어요, 물질에. 요게 이제 코스예요, 이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게,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 상처. 이제 상처가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이제 부정적으로 삐딱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땅치 않는 것, 늘 못마땅히 여기는 이 마음이, 이 속에 이게 아직 마음의 습관이, 예, 묶여 있다는 증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이 아니거든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요 이제 물질인데, 물질. 주님 이걸 이제 우리 속에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묶여 있다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내가 묶여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인색함이 생겨요. 주님 앞에 이 드리는 게 안 돼요. 나를 위해서는 잘해요. 내가 하는 거는 내 몸을 위해서나 이런 거는 뭐 다 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예,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는 너무 힘든 거라. 여기에 묶인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묶임은, 생각의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예, 상처의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물질의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예, 이건 여러분이, 예,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도 배로 동인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풀어지지요. 예, 풀어지면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계속 이 부분을 내가 묶인 걸 알아야 풀어요. 근데 대부분 묶이는데 묶인 줄을 몰라요. 자기는 그대로 하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풀어지면 따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예, 믿음을 사용하면 주님의 근세로 풀어집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풀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초신자라도 은혜 받으면 그 속에 응답과 기적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예? 목사하고 장로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은혜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그 멸망 중에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흠뻑 적셔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자, 따라오세요. 따릅니다. 풀린 자. 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죠. 그럼 풀어졌지요. 자, 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따르겠습니다. 마음껏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가를 잘 보세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묶임이 와요. 예. 꼼짝 못해 묶여 있으면. 자, 어떻게 푸느냐? 이제 성경에서 이걸 오늘도 하고, 예, 이제 내일까지 이 부분을 더 하려고 해요. 푸는 것을 지금 이제 대부분 새벽에 얘기 나오시는 분들은 뭐냐면 죽은 자는 없어요. 죽으면 이게 계속 못 나오세요. 그런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묶인 것이 풀어지시면, 예, 그 속에서 묶임의 이 현장에서,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뭐 할 때 딱 풀어지느냐?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딱 묶여 있잖아요. 요 묶여 있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딱 해야 되는, 요거 딱 되면 여러분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게 이제 됐는지 못 됐는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딱 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얼굴이 바뀌어요. 왔던 때 그 얼굴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은혜를 받고 이 심령의 은혜를 가득 품고 가야 돼. 여러분 심령에도 입술에도 이 은혜를 머금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 이제 기쁨의 영이 오면 이게 응답의 영이고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오느냐? 이제 보세요. 묶인 걸 풀어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보세요. 요게 이제 묶인 상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빌립보 옥중에 있어요. 자, 그 상태가 여기 나옵니다.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어디에 갇혀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나갈 길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이제 그렇게 묶여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이 상태에 이제 오래돼 보면 이게 이제 습관이 또 돼버려요. 여러분이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래요. 무기력한 상태에 여러분이 계속 거기에 종로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끝내야 돼요. 여기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의 현장, 이 응답의 현장으로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따라합니다. 은혜의 현장, 예, 응답의 역사, 축복의 발판, 요게 여기서 다 일어나요. 여기가 하나님 임재하는 현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응답이 와야 안 와요?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요게 했을 때 응답이 와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요. 다음으로 가는 축복의 발판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요 믿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24절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묶여 있으면 힘들다, 어렵다, 예,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힘듦이 힘듦으로 안 끝납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안 끝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걸 너무 크게 보는 거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목적을 찾는 거예요. 괜히 내게 이 물질의 어려움을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괜히 이 질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히 이 가정에 이 불화 속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본 자체가 뭐냐면 요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는 현장이에요. 에? 이 어떻게 푸느냐? 믿음이 없으면 못 푼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속에 믿음을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 믿음을 요 상태에서 그러면 웃자란 말인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 더 해야 되는데 기도 더 못해요. 그러니 너무너무 답답하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세요. 지금 오늘 거기 23절에 많이 친 후에라는 것은 매 맞았다는 거죠. 채찍질을 맞고 아니면 곤장을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맞았으니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래가지고 기절을 해본 거라. 그리고 깨니까 언제요? 거기 그 다음 절에 보면 한밤중에, 그렇죠?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딱 떠서 한밤중에 온몸이 말이 안 들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얻어 터졌어. 예? 일 받아야 되겠죠. 억울하겠죠. 여러분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제 보세요. 그 마음만 있으면 이 바울이 자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나면 예, 다 바뀌어요. 따르겠습니다. 기도만 되면 예, 모든 묶임은 다 풀어집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도하게 됐나 이래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게 한참 가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은 예, 먼저 여러분 내가 묶인 종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즉 상처가 있고 또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났다 하는 예, 그런 막 두려움이 민다 올지라도 믿음을 사용하면 기도하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기도 속에 이 기도의 활주를 타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 깊은 이곳에도 주님이 찾아오세요. 이게 풀어지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가듯이 오늘 여러분이 이 삶의 자리에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일들로 인하여 사건으로 인하여 위기로 인하여 때로는 묶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또 낮에 나와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든지 또 새벽에 나와서 이걸 푸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따라합니다.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예,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억울하지.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전화위복시켜 주세요. 다음을 여는 발판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상급으로 전부 다 바뀌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나의 역사, 나의 삶의 발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